나를 망치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기회가 왔는데 스스로 망쳐버린 적,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내 손으로 끝내버린 적, 성공 직전에 모든 걸 포기해버린 적.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망치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는 깊은 깨달음에 대해서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 이미 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다고. 스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람은 스스로를 망치는 선택을 하는 걸까요? 저만 해도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도 야식을 먹고 금연을 다짐하면서도 담배를 피우고 제가 정말 의지가 약한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조선시대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시험 당일 아침에 갑자기 내가 과연 붙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의심은 점점 커져서 결국 시험장에 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 선비를 망친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의 어려움도 다른 사람의 방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 의심이었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여 자신이 자신의 피난처이니 그러므로 자신을 잘 다스려라. 마치 상인이 좋은 말을 다루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자아, 다른 하나는 무지한 자아입니다. 지혜로운 자아는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지만 무지한 자아는 순간의 쾌락만을 쫓습니다. 그럼 이 두 자아는 항상 싸우고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란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정신적 요소들을 말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는데 은퇴 후 갑자기 내가 뭘 위해 살았나? 라는 생각에 우울해지셨습니다. 자식들은 잘 컸고 집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왜 허무할까요?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생각, 즉 무지한 자아가 지혜로운 자아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명상을 시작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키우기 시작하자 지혜로운 자아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으로 키워낸 존재구나. 사회에 기여한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깨달음이 찾아온 것이지요. 스님, 그럼 우리를 망치는 무지한 자아의 정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을 괴롭히는 세 가지 독을 말씀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바로 삼독입니다. 첫째, 탐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만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완벽하고 싶은 욕구, 영원히 젊고 싶은 욕구. 이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박 여사님이 계셨는데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 갑자기 외로워지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자주 전화하고 음식을 해다 주고 손자들을 돌봐주려고 하셨죠. 하지만 자식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나는 사랑을 주는데 왜 거부할까? 라며 상처받으셨어요. 여기서 박 여사님을 괴롭힌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들의 사랑과 관심을 독점하고 싶다는 탐욕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인데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려는 욕구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그럼 두 번째 독인 성냄은 어떤가요? 성냄, 즉 분노는 우리가 가장 쉽게 경험하는 독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히 화를 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70대 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 어르신은 평생 정직하게 살아오셨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주 화가 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런데 이런 분노가 쌓이면서 최 어르신은 점점 외로워지셨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피하고 가족 모임에서도 혼자만 불편해하시게 되었죠. 최 어르신을 괴롭힌 것은 젊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고집, 즉 분노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자기 손만 타게 된다. 최 어르신이 이 말씀을 깨닫고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자 오히려 손자들이 할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독인 어리석음은 무엇인가요? 어리석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독입니다. 왜냐하면 탐욕과 분노도 결국 어리석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어리석음이란 진리를 모르는 것, 특히 나라는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40대 김대리님인데 회사에서 승진이 안 되어서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나만 승진이 안 돼. 내가 뭐가 부족해? 라며 자책하시면서 우울증까지 오셨죠. 그런데 김대리님이 명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승진이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승진과 상관없이 이미 소중한 존재구나.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조건들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이것입니다. 너희들 모두는 이미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다. 스님, 그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정말 우리 자신 때문인가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이란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모두가 업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업의 법칙은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이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왜 하필 우리 아버지가 라며 원망했고 이 선생님 본인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며 괴로워하셨죠. 그런데 이때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가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사랑으로 살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치매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 것이죠. 그럼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대 젊은 엄마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아이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심지어 아이에게까지 화를 내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 씨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의 장애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정 씨는 아이의 작은 발전에도 기뻐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이의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정 씨와 가족 모두가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부모들을 도와주는 상담사가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스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을 망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젊은 시절의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깨 한 알 쌀 한 톨만 드시며 뼈만 남을 정도로 몸을 혹사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시다르타에게 우유죽을 올렸습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드시면서 깨달으셨어요.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진리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마치 검은고 줄처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박 사장님은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일에만 몰두하셨죠. 반대로 김 선생님은 가족만 생각하시다가 자신의 꿈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나는 뭐를 위해 사는가? 라는 허무감에 빠지셨어요. 두 분 모두 극단으로 치우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팔정도가 바로 그 답입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정사유, 올바른 생각.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동. 정명, 올바른 생활.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올바른 기억. 정정, 올바른 집중. 이 8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자신을 망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박 사장님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팔정도를 실천하시면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말이죠. 먼저 정견, 성공이 무엇인가? 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으셨어요. 정사유,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정어, 직원들에게나 가족에게나 화내지 않고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박 사장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사업도 더 잘 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해지셨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문자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를 사랑했는가?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 오늘 나는 성장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세요. 70대 최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만 성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매일 새로운 할머니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망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지혜로운 자아와 무지한 자아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둘째, 우리를 괴롭히는 삼독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셋째,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지혜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온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다. 여러분 모두의 길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스님, 그럼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정말 우리 자신 때문인가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업이란 행위를 뜻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모두가 업입니다. 그리고 이 업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업의 법칙은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0대 이 선생님께서 갑작스럽게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족들은 왜 하필 우리 아버지가 라며 원망했고, 이 선생님 본인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며 괴로워하셨죠. 그런데 이때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매에 걸린 것 자체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습니다. 내가 기억을 잃어가더라도 지금 이 순간은 사랑으로 살겠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치매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오히려 더 따뜻해졌습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기적을 만든 것이죠. 그럼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의 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30대 젊은 엄마인 정 씨의 경우입니다. 정 씨는 아이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어서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자책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심지어 아이에게까지 화를 내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정 씨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이의 장애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정 씨는 아이의 작은 발전에도 기뻐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선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이의 상태가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정 씨와 가족 모두가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다른 부모들을 도와주는 상담사가 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괴로워하는 것은 선택이다. 스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신을 망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젊은 시절의 부처님, 즉 시다르타 태자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깨 한 알 쌀 한 톨만 드시며 뼈만 남을 정도로 몸을 혹사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녀가 지나가다가 쓰러져 있는 시다르타에게 우유죽을 올렸습니다. 시다르타는 그것을 드시면서 깨달으셨어요.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진리가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중도의 지혜입니다. 마치 검은고 줄처럼 너무 팽팽하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이죠.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0대 박 사장님은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실제로는 일에만 몰두하셨죠. 반대로 김 선생님은 가족만 생각하시다가 자신의 꿈을 모두 포기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나는 뭐를 위해 사는가? 라는 허무감에 빠지셨어요. 두 분 모두 극단으로 치우친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팔정도가 바로 그 답입니다. 정견, 올바른 견해. 정사유, 올바른 생각.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동. 정명, 올바른 생활. 정정진, 올바른 노력. 정념, 올바른 기억. 정정, 올바른 집중. 이 8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자신을 망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박 사장님의 경우를 다시 보겠습니다. 박 사장님이 팔정도를 실천하시면서 어떻게 변하셨는지 말이죠. 먼저 정견, 성공이 무엇인가? 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게 되셨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으셨어요. 정사유,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하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정어, 직원들에게나 가족에게나 화내지 않고 따뜻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박 사장님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사업도 더 잘 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해지셨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이렇게 자문자답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나를 사랑했는가? 오늘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 오늘 나는 성장했는가? 이 3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세요. 70대 최할머니께서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매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만 성장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매일 새로운 할머니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을 망치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는 지혜로운 자아와 무지한 자아가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 둘째, 우리를 괴롭히는 삼독 탐진치를 알아차리고 다스려야 합니다. 셋째, 외부 상황은 바꿀 수 없어도 우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지혜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을 온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다. 여러분 모두의 길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